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뭐 이름도 나오고 무명으로도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처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그래서 아벨은 예배를 믿음으로 삼았던, 즉 예배에 올인했던 믿음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믿음의 용사. 그 다음에 노아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 이 두 가지의 그 증거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벨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구원선, 우리가 보통 노아의 방주 뭐 그러는데 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지를 않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은 그래도 이제 구원을 받는 이제 사람. 그래서 노아는 자로 이제 그 창세기 6장 9절에 뭐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노아는 늘 예배자로 살아요.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고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러니까 간증이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라고 알려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그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경건 이제 늘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경건한 삶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을 늘 찾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단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경건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라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함이 없으면 올라오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속에 그 아살의 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살의 책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 한국에 번역이 돼가지고 요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제 이 구약 성경하고 그 다음에 그 아살의 책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읽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노아의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서 이 아살의 책을 이제 보았는데 재밌는 게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증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외치며 방주도 짓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삶을 이제 노아가 살았는데 이 아살의 그 책에 무드셀라와 노아가 함께 선포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드셀라가 야 아가 나와 함께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자.
아마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멕은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손자는 누구를 좋아해요? 아버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 추론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옛날 할아버지나 지금 할아버지나 고대 시대 때 할아버지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손자는 막 너무 예쁘잖아요. 나는 아직 손자가 없는데 아마 이제 나중에 손자 생기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험을 해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경험 안 해봐도 상관없어요. 우리 고양금 장로님만 보면 알아요. 요즘은 조금 이게 절제를 하시더라고요. 늘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보여주시기를 바래요. 네. 그런데 이 손자는 할아버지를 참 좋아해요. 이 노아도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그 노아를 함께 데리고 혼자 가면 좀 쑥스럽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야, 너 방주 치해야 돼. 그러니까 방주를 이제 짓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 그 할아버지가 와서 물었겠죠. 이때는 살아 있었으니까.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 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막 격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막 도와주었을 것 같아요. 못 여기 있어, 나무 여기 있어, 배는 이렇게 짓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아멘.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마 이랬을 것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베드로 후서, 즉 사도 베드로는 이 모습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의를, 믿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 그렇게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노아의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뭔고 하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노아는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본문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해야 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하지 않냐면 너 망하고 너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 시대 때에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을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을 모두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그 심판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지 못하는 일은요, 미래에 있을 홍수를 가리키는 건데, 또 경고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38절 연이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와 같이 깨닫지 못했을까? 이제 추론해서 다시 생각을 한번 이제 이미지를 형상화 시켜 보면요, 노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야,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했다 그러니까 홍수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노아 이 시대 때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면에 이슬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로서 이슬만 가지고도 농사를 짓고 뭐 이제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또 풀이 자라나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단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에 관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홍수 이 시대 때는 이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터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심판이었거든요.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비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비가 뭐야? 나 한 번도 비 안 봤는데. 홍수가 뭐야? 이 땅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막 답답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요즘 창조과학자들이 아마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아 보아라,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저 하늘에 뭐가 있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하늘에 물이 있어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물이 막 있으니까 아마 보였을 거예요. 막 알록달록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저 하늘에는 물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물이 있네. 저 물이 이 땅에 쏟아지면 홍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고하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게 될 겁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종말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했던, 노아 시대 때 경고했던 이 경고가 이런 12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런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이냐 하면서 도리어 조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로 8절을 보시면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고요, 지면에서는 안개만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층이 했던 그 역할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의 해로운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로운 빛,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이 해로운 빛, 자외선, X선, 감마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가리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홍수가 일어나기 그 전에는 정말로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900년까지도 살 수 있었다. 1000년까지도 살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노아 시대 전에는 창조과학자라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동원을 쭉 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층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뭐가 비야? 노아는 미쳤어.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항상 이런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노아는 지악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고 회개하라고 열심히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저들로 하여금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대로 큰 방주를 이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요, 조심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이런 우리는 늘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 이런 때로는요,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경고인 거예요. 이런 가인과 발람과 고라다 당이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 저들은 다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경고를 받는 그 이유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사이에서 긴장감이 있어요.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사월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오시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경고를 해요.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고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노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홍수가 뭐냐, 비가 뭐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런 앞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처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봐야 뭔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고서도 알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요? 책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유인전을 많이 읽어봐야 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 하니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아니해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알면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게 되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어떤 것이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갈래? 생명의 길을 걸어갈래?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그 길이 좁대요. 그 문이 너무너무 좁대요. 그런데 사망의 길은 넓대요. 우리 눈으로 딱 볼 때에 모두가 다 하는 얘기가, 그래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넓은 문 가야지,
그리고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진짜 좁은 길이에요. 진짜 좁은 문이에요. 협착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 걸어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런 그래서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요, 조심해라라고 미리 알려주면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러했고, 가인도 그러했고, 발람도 그러했고, 고라당도 그러했고, 그리고 이제 아합 왕도 그러했고, 그래서 이제 아합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이런 길지만 유다서 1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유다서 1장 11절로 15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이제 섬길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성경을 통하여 경고를 받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 같이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놀라운 의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노아는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 있더라, 준비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7절을 보시면 방주를 예비함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라베데이스라고 하는 건데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조심스럽게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면서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마치 성전에 제사장이 갖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이 마음으로 장차 있을 홍수를 준비하여 방주를 지었는데 그 기간이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대공사였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일을 이제 해내는 거예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뭔고 하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심판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귀한 성도를 봐도요, 고난의 풀무에서 태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그것은 우리들이 이제 착하게 산다,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영과 육과 영, 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가리워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루도록 해주셨어요. 이런 은혜 받을 때 노아의 방주처럼 죄악의 세파 속에서도 참으로 이제 둥실둥실 떠가는 배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온갖 하늘에 있는 물층들이 쏟아졌고 땅에 있는 물들이 막 위로 솟구쳐 올라 엄청난 처음으로 겪는 그 일을 저들이 경고하심을 따라 다 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처음에는 하늘에서 비가 쫙 쏟아지니까 아 이게 비구나 그랬을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봐봐요. 처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비구나. 시원하니 참 좋네. 이게 참 좋은데 그러다가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막 물이 위에서부터 막 흘러 넘치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심상치 않네.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바로 방주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리고서 그들이 방주 있는 쪽으로 막 갔을 것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처음 겪는 이 일을 우리가 어찌할까 모르겠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노아의 그 방주는요,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식구를 전부 구원한 거예요. 이런 우리들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시간이에요. 이런 우리의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경고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내지는 요한계시록 등등등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그때에 우리는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노아처럼 말씀을 통해 경고함을 받아 죄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 죄악의 홍수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홍수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미리 물을 준비를 했지만 사막을 이제 건너가기도 전에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뜨거운 태양은 더 이상 그를 이제 걷지 못하도록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그때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에 다행히 집 한 채가 보인 거예요. 야, 집이 있네. 저기가 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그네가 힘을 다해서 도착을 해보니까 살던 사람들이 오래전에 떠난 이제 빈집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곳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녹이 쓴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됐구나. 내가 이제 이 물을 퍼서 올려서 내가 이제 먹고 이제 마시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요, 빈 병에다가 맑은 물 한 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 옆에는 이 물을 펌프에 부으시고 떠나기 전에 다시 이 물병에 물을 꼭 채워 놓으시오. 메모가 적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생각을 했어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물을 내가 그냥 마시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이 안 나오면 어쩌지? 물이 안 나오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나그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 내가 믿고 해보자. 내가 믿고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적힌 대로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장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의심과 믿음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 나그네가 물을 마시고, 그리고 빈 물통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난 다음에 또 그 전에 해 놓았던 사람처럼 물을 물병에 가득히 또 채워놓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한 구절을 더 적어 놓았대요. 한 구절을 더 적어 놓았는데요.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대로 꼭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간증이 아직 보지 못했던 그 순종하며, 즉 아직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순종함, 그 믿음의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기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로 하여금 엄청난 축복을 이제 해 주었는데, 노아는 믿음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집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으로 이제 자기의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후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잘 감당하는, 참으로 이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긴장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차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이 험악한 세대에서, 불신의 세대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날마다 저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